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때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7마디 말씀,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십자가에서 달려 같이 죽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셋 사이 중간에서 못 박혀 매달린 것은 바로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 똑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서 죽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강도에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 사람만,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오른쪽 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오른쪽이란 말을, 오른편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 오른편 강도였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위해서 오른쪽 그 강도는 바로 그날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똑같이 기회를 다 가졌는데 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까? 왜 한 강도만, 오른편 강도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오른편 강도의 구원받은 이유를 몇 가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의 첫 번째, 왜 한 사람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은 이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이 도와달라, 구원받기를 요청, 날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때가 참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게 충분히 보일 때 구원을 요청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그때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오는데 힘이 없어 쓰러지니 다른 사람이 짊어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힘세고 난폭하고 강포한 이 강도들이 볼 때도 아무 힘이 없는, 자기들과 함께 사형당하는 그 사람 예수에게
이 강도는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강도가 구원을 요청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구나, 기댈 만하구나,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구나, 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거기에 눈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데 붙잡고 보이는 걸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somehow 이 강도가 연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이 강도의 심정에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까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 기적도 나타내지 않고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 죄인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메시아냐, 기적을 나타내는 자냐,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냐고 모욕했습니다. 이때에 모욕당하며 조롱당하며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강도가 그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손 내미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당신이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강도의 이 모습에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바로 십자가 위에 강도들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입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가 가득하고 참으로 유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살인자였고 그는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갔는지 평생 행악자, 강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또 한 번요. 오른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 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못 박일 때에 처음에는 두 강도 똑같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somehow 이 한쪽 강도는 다른 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자꾸 시간이 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느끼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방했어요. 똑같았어요. 두 강도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옳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신실한 교인이 그야말로 믿음의 대가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다른 길로 그만 접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는가요? 처음에는 같은 길을 가다가도 마지막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또한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는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 강도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운 사람이 살인합니까? 두려운 사람이 죄를 계속 짓습니까? 그리고는 유명한 죄인이 상당한 보응으로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당합니까? 이 사람 아마 두려운 거 다 숨겨두고 사람들한테 강한 강도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 두려움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죄를 당연하다고 자기의 죄에 상당한 그 보응,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자는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거기에 마땅한 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했고 여자들은 모여있지만 무서움에 입도 열지 못했고 바리새인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변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강도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이분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이 소리가 선포될 때, 온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를 휩싸고 있습니까? What is your witness?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힘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는 물결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백하고 무음하신 한 분이라고 이분의 행한 일은 잘못이 없다고
잡힐까 두려워 도망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치료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침묵이 휩싸였건만 오직 이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이 한 사람, 행악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가게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돈을 치르고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나기를 나는 얼마짜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치르고 나오는데 얼마짜리예요? 예, 얼마입니다. 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나는 얼마짜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옆에 죽어가는 이 행악자 강도가 그 많은 행악에 상응한 보응으로 형틀에 사형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세요. Take me with you.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날 생각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도대체 얼마의 값을 주고 이 사람을 산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형틀에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치르고 얼마나 값을 치르고 이 사람 강도의 그 모든 행할 일들을 해결해 주고야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지난 세월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붉은 죄들 예수님의 붉은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러고 사신 거예요. 네. 그토록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값을 다 주고 산 겁니다. 이 구원, 구속이란 말이 redemption이란 말이 buy back.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거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값을 치르고 bought back. 우리 사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고 산 그런 비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행악자와 같더라도 강도와 같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내 행동은 선합니다. 내 행동은 좋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왜 강도들하고 죽었어요? 행동은 그거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강도들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구원받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치렀을까? 자기 생명을 주신 거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치러준 이 값으로 다시 삶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인들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슬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승우 안수 집사님이
참 우리하고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급히 돌아가셨고, 또 우리 성가대 강미숙 집사님의 남편 강철호 집사님, 강철호 박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모 예배에 우리 교인들과 또 함께 참석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목사님이 영화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잘 인도해 주시고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제 기도하는 순서, 또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다 전해드리고 제 앞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신 분의 그 사진, 영정, 꽃 속에 가득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셨는데, 리뎀션, 구속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지요. 다 주신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형제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값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생명 주시고 다시 산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하고 조금 더 얘기를 더 많이 나눌 걸, 그런 교제를 조금 더 할 걸. 예수 사랑 가운데 나누는 교제는 너무 깨끗한 거죠. 너무 순수한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 회개의 마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최승 집사님도 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한 일주일 좀 더 됐습니다. 전화 와서 이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자꾸. 그때 제가 감기가 막 끝날 때 병원에 가면 혹시 환자에게 옮기나 걱정을 했는데 자꾸 내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갔는데 의사의 허락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전 그때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만 환자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만났는데 지난 얘기를 쭉 하세요. 지난 얘기를. 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이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만나 더 얘기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30년 전 우리 교회에 오신 거,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올 텐데 혼자 와서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은 거, 그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한 거, 또 교회 작을 때, 그때는 다 그냥 맨날 만났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아주 강한 분인데, 근데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 난 최 집사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눈물이 그랬군요. 집사님, 그랬군요. 손잡아 주시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 강철호 집사님, 장기 기증을 다 하신다고. 참으로 우리 강철호 집사님 젊은 분입니다.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들이 와서 장기를 다 가져갈 텐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심장도 좀 못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빨리 와서 예배해 주세요. 샌프란시스코 예배하러 가는데 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잘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식구하고만 얘기를 하고, 목사님 또 다른 분이 돌아가셨네요. 어떡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최 집사님도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돌아가셨죠. 두 분을 한꺼번에 여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하고 나눈 그 대화, 그 교제 엄청난 거예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It is so precious.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다 모욕했어요. 다 떠냈어요. 온 우주 안에 창조자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고백을 나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이 형제가 나하고 대화를, 교제를, 사랑을 나눌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회는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이 강도, 이 행악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3번 3.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봅시다.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여러분이 회개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왜 회개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자기 형틀을 짊어지고 나섭니다. 이 강도들도 옆에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 분노와 저주를 발설하며 욕을 하며 화를 내며 강도들이 막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힘이 하나도 없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흘끔흘끔 옆에 예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느낌이 달라요. 저분은 왜 형틀을 저렇게 짊어지고 갈까? 이 강도의 마음에, 강도의 눈에 보이는 예수가 마음까지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 예수를 자꾸 보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이 사람이 후에 고백한 게 그때 예수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용서? 아니, 이 행악자 강도는 용서라는 말은 자기 언어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다 강도라고, 살인자라고, 악한 자라고 욕하고 고소했지. 용서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 나도 용서라는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강도의 마음에 이 용서라는 말이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 달린 십자가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란말, 히브리말, 라틴말 전부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오시는 구세주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도였지만 소문에 자꾸 듣고 들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다. He's the king, 왕이다. 재판받을 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분이 왕이구나. 이 강도가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본 거예요. 자꾸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자꾸 바라보고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용서라는 말이 들렸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 죽을 텐데 그냥 회개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마지막인데 한번 얘기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옳은 일만 하신 걸 알고 다 버렸는데 자기와 예수님과 1대1로 있는 걸 알고 그러고 고백한 거예요. 해보자. 믿어보지 다녀보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오른편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나의 회개는 참으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큐티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청년이 새벽 1시에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친구야, 날 좀 만나줘. 야, 내일 만나자. 1시인데. 아니야, 지금 만나야 돼. 억지로 불러내서 찾아갔더니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나 지금 애인이 생겼어. 여자를 만났는데 나 정말 사귀고 싶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해. 야, 잘 됐다. 너 축하한다. 잘해라. 그런데 그 만나자고 하는 친구가 고백하기를, 그런데 나는 더럽고 추한 놈이야. 내 속에 너무 음란한 생각이 많아. 나는 이 포르노 성관계하는 이 그림과 책과 영화를 컴퓨터에서도 영화에 계속 보고 중독 정도인 것 같아. 헤어날 수가 없어. 친구야, 날 좀 도와줘.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죄스러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친구야, 날 좀 도와달라. 친구는 어떻게 도와줄까? 참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는 젊은이가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위로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상담자를 찾아가고 교수를 찾아가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이런 나의 중독에 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난 결혼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중독을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선배가 말해주기를, 야, 너 네 만난 애인을 사랑하냐? 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집중해봐라. 네가 막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런 그림 영화 보고 싶을 때 내 여자를 집중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그때부터 결심하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집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자기 애인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목회생활하는 중에 어느 기간에 알 수 없는 영적 갈증에 너무 낙심하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다가 자기가 아주 작심하고 나가 어떻게 이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까 하고서 우리 침례교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놓고 들었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시대에 평양
감옥에 형무소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희숙 사모님 그 간증에 말하기를 감옥에서 배고프고 또 너무도 추위에 떨어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손톱과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온몸이 추위로 인해 동상에 걸리고 손과 발이 기형이 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안희숙 사모님이 간증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지만 배고픈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해서 막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통곡이 나올 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울었습니다. 예수님 감동하며 울고 감사하며 울고 예수님 아플까 봐 자기가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울으니까 자기의 모든 이런 원망스러운 웃음이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해서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옥하는 목사님이 나는 10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10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그 모습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며 영적 갈급함,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글을 여기 기록되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 강도 그리고 같이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구원받은 강도가 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보고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들어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나도 그 용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싸마오 믿게 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떠났지만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자기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받은 구원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네가 누구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준 그런 귀한 간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순절 특별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마음껏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회개의 이유를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하여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감사하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받은 축복처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두 번째,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누리며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축복의, 이 특권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